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비록 교회는 오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며 그 쓰임 가운데 합당케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드려진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탄성이 일어나는 놀랍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드려진 예물 가운데 복 주시고 아버지는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제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절을 건너갑니다마는 주여 이때마다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일 예배를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지난 2월부터 시작이 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요. 비대면 예배를 처음 드릴 때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은 무척이나 좀 당황스럽고 또 낯설기도 하고 참 어색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에 있는 조그만한 그 화면을 제가 눈을 맞춰가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거듭되어 가면서 이 영상 예배에 대한 비대면 예배에 대한 거부감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어색함은 점점 익숙함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좀 무섭기도 하고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함과 나태는, 이 나태함은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는지요? 익숙함과 나태함은 한 끗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익숙함이요 더러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함 또는 어떤 합리적인 어떤 실용적인 것들이 언제나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경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좀 감소되었었죠.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하면서 좀 안정화되고 사실 7월이만 빼면 인원도 좀 풀리고 또 마스크도 조금은 완화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또 이 코로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단어가 좀 이렇게 도드라져 올랐습니다. 좀 떠올랐는데요. 그 한 단어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성. 죄의 본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죄를 향한 경향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죄를 향한 경향성이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죄성의 공통점이 뭘까를 생각해 보다가 하나를 떠올려 봤습니다. 사자성어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징글징글. 사자성어 아닙니다. 징글징글. 참으로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고요. 아주 견고합니다. 내구성이 정말 좋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한 탄식을 이렇게 하죠. 꽤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체포하러 가는 그날에, 다메섹으로 가던 그날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도 늘 두 가지의 법, 즉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 그리고 두 가지의 마음, 즉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마음 사이에서 늘 머뭇거리고 갈등하며 살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말하고 덕이나 대단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바울의 삶 역시도 늘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인간의 그 죄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가 성숙하든 성숙하지 않든 아직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목사인 저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 두 가지 법과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부끄럽고 아쉬운 것은 대부분 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보다는 육신의 법을,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온갖 수많은 다양한 그 고통들, 아픔들, 그 시련들은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죄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의 죄성 때문에 그러한 고통, 아픔이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시련들, 고통들,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지요. 사람이 가진 이 죄의 경향성은 우리의 삶을 수시로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런 데 민감하죠. 또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인데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것밖에 되지 않나? 늘 어떤 자괴감이 들고 늘 부끄러움들이, 어떤 수치심들이 들어서 참 어렵고 또 힘겨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성은 내 인생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쳐버린다는 점에서 조금 표현이 셌습니다. 망친다는 표현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척이나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죄성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는지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준비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또한 광야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그리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지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자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이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은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3가지의 키워드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첫째 용서입니다. 둘째 회복이고요. 셋째 새로운 삶에 대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용서와 회복과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자가 되고 대단한 성공을 하는 그런 인생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지만 이러한 삶을 위한 것이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요. 자, 모든 사람은 용서받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그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본래의 삶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울러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뭘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내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인식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삶에 대한 관심, 이해, 갈망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어때서? 나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무감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요? 여러분께서는 내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또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고 또한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에 도전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또한 그런 생각들을 하신다면 내가 받아야 할 용서의 내용들은 무엇이고 또한 내가 회복해야 할 내 삶의 방향은 무엇이며 아울러 새로운 삶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이해들이 여러분 있으신지요? 오늘 예수님의 선포는 이렇게 시작되죠. 15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찼고 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표현입니다. 때가 찼고, 때가 차매. 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이유로 종종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차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자꾸 혼란스럽고 또 흔들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시차, 이 간격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수시로 요구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밥솥 뚜껑을 열어버리면 그날 설익은 밥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영업시간 전에 매장에 나가면 그 매장, 그 가게 문이 열릴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이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또 이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어입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용서와 회복과 새로운 삶에 관한 것이라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렸죠. 새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깨어진 나라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이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나라, 그렇게 기능하는 나라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다는 것이지요.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의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변화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고 사람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 선포하신 이 회개의 본질, 즉 변화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회개의 본질, 그 변화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7월 첫 주일 예배에서 탕자의 비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아직도 시퍼렇게 정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죽어서야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미리 요구한 둘째 아들은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그리고 그 돈으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일, 자신을 개발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그저 허랑방탕함으로 그야말로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노숙자 신세가 되죠.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던,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배경으로 보자면 돼지를 치는 일이라는 것은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비참한 현실에 빠져있던 그 상황에서 둘째 아들은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결단을 하지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멋진 말씀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하라는 선포는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감정적인 반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실질적인 행동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우리의 이 죄성을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이 죄성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라는 것은 그저 내 자신, 어떤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개인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는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의 변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급진적인 변혁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체제와 질서에 대한 혁명적인 변혁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끈질기고 이 집요한 죄성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담대히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또는 그 변화가 더딘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사람들을 내 자신부터 보십시오. 어지간해선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는 죄성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진 이유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변이가 무엇입니까? 같은 종류의 개체 사이에서 형질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생존을 위한 전략이에요. 똑똑한 것이죠. 바이러스의 이 생존 전략이 인간의 생존 전략보다 아직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리두기 4단계도 하고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죄성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은 나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지보다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성이 더 강력하고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이렇듯 더 교묘해지고 강력해지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나의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변이에요. 조금씩 내 잘못을 비껴가려고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요. 예컨대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적어도 이러진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건 죄성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반면에 하지만 쟤는, 나는 이랬는데 쟤는 좀 그래.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로남불 같은 것이죠. 자꾸 우리의 죄성이 변이되는 거예요. 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금씩 뭔가를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크게 변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이겨내는 길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야만 이 징글징글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끈질기고 더 집요한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백신이요, 이것이 치료제인 것입니다. 형편없던 둘째 아들이 그나마 평가받을 만한 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참 뻔뻔하다. 참 양심도 없다. 염치도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버지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서 술 먹고 고기 사 먹는데 돈 다 써놓은 주제에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예, 뻔뻔합니다. 염치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믿음의 삶은 본질상 뻔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회복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준엄하면서도 따뜻한 초청인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그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스스로 버렸던 그 아들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삶에서 벗어나서 원래의,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양심상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염치가 없어서 나는 안 된다고? 아니요. 여러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돌이켜 돌아오는 우리를 받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이며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집요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비로소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이 죄성보다도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인 것이고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강력합니다. 집요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걸음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삶이며 최선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실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쯤 지금 뒤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돌이키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해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뻔뻔한 게 아닙니다. 염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것이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돌아오는 회개의 삶,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삶,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